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모델로 하여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분에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 하나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출생할 때 주셨던 특별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날 때 여의봉을 물고 여의주를 물고 뭐 태어났습니다. 뭐 돼지꿈을 꾸었습니다. 용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아들은 딸은 태어날 때 뭐 이런 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태몽에 대한 자랑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은 태몽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자라난 이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어찌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향해서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저놈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놈이 과연 앞으로 얼마만한 인물이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저 아들은 멋진 아들이 될 것이야.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좀 호방하고 그리고 넘넘하고 또 들에 나가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날마다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부엌이나 왔다 갔다 하고 바느질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세상에 남자가 태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다면 저 아들은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모든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다니, 아니 바느질을 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나온 에서는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사나이답게 활을 쏘고 칼을 사용하면서 사냥을 하는데 아주 멋지게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아주 입에 딱 맞게 요리까지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은 점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에서는 가슴을 꽉 채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에서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마음에 걱정근심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태어날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삭이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셨을지 모르겠다. 야곱을, 이 에서를 말하는 것을 야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조금 실수한 것 같은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미리 해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들 에서를 불러서, 얘야, 네가 지난번에 해왔던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맛이 있었다. 네가 다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아주 흡족해졌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내 부모를 용서하라. 아멘. 이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부모를 용서해야 돼. 제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테라피를 통해서 번님들을 만나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배신과 분노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먼데 있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언니 때문에, 누나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가장 존경해야 되는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형통하고 복되고 편안하고 너그럽고 여유가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계속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급기야는 자신의 인생조차도 저주해버리는, 나 같은 게 태어나서 뭐 하는가, 나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자신을 향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용서는 이성적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는 이성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용서하십시오. 내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빌립이 안시의 책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용서하라.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찌 나에게 이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이성적인 결단을 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를 용서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날로부터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묶고 있을 때 하늘은 묶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묶은 것을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에서는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삭의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이제 내가 음식을 맛있게 잘해서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가거라. 네 형님 에서의 이름으로 네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여러분, 자기 남편의 입맛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일까요? 아내일까요? 할렐루야. 알기는 잘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 리브가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형님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제 이 팔에는 털을 입혀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걱정이라서 어머니 나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니?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형님을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걸 믿으십시오. 아마도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그 어머니는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갈 겁니다. 하지 못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음식을 해서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음식을 해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라. 여러분,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에서라고 들어왔던 그는 누구냐?
아버지, 그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놈이 나의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팥죽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던 그놈, 바로 그놈은 사기꾼입니다. 그놈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 부어줬다. 난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나는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주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굉장한 감동이 됐어요. 쏟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야곱에게 너무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단 10%도 축복을 남겨놓지 않고 야곱에게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위의 것 싹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다 갖다 부어버렸어. 왜? 야곱이 너무 실망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마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허락된 개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처럼 되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아들처럼, 딸은 딸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에게 있는 영적 DNA와 그에게 부어주신 DNA를 따라서 세워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제가 상담해 봅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조종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차지 않는 야곱에게는 10%도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난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에서가 몸부림을 치면서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좋은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아야 사람 노릇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자녀 노릇합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관계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명예의 복을 받을지어다. 권력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은 저주의 내용으로 여러분 축복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39절에 보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당신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면 땅이 기름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이슬이 내려줘야 그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 건기 때에 습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줘야 돼. 땅에 기름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다음 40절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니, 자식을 축복하는데 칼 믿고 살아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주예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벗겨주마, 엄마가 가서 벗겨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벗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 네가 노력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애써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10%도 남겨놓지 않고 야곱을 애선 줄 알고 싸그리 쏟아 부어버렸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저주 같은 내용을, 보자기를 싸주는데 어디에다 싸주는가 하면은 최고급 보자기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보자기입니다. 축복이라는 보자기. 축복이라는 보자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말로 자녀를 축복합니까? 이런 빌어먹을부터 시작해서, 썩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입만 열면 자녀를 저주했어요. 그저 말만 할 때마다 아이들을 향해서 막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입으로 욕을 하고 아이를 저주하는데 자기 입에서 온갖 오물들이 다 토해지는데 아이 머리에 다 쏟아지더라. 본인이 보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 말을 할 때마다 이 창자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아이에게 부어지는데 그 악취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이가 그 악취 속에 그 오물이 다 머리에 부어졌는데 숨을 못 쉬고 있더라. 그러니 무슨 맑은 머리가 되겠어. 늘 그 아이를 멍청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신이 보니까 안 돌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내가 너를 저주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삶이 바뀌었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축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주 같은 내용이지만 축복의 보자기로 쌌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싸서 누구에게 줬느냐? 에서에게 줬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도 뜨고 하늘 이슬도 너에게 멀지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본문 내용을 문장 그대로만 보면은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가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러고 때립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때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매질을 할 때에 부모의 심정은 네가 잘 되라는 것이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아버지 이삭이 봤을 때 에서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내가 비록 모든 축복, 하늘의 복과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야곱에게 부어주었지만 주지 않은 게 있다. 네가 잘하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기술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네가 잘하는 것. 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7시간을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산을 주시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깜깜한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7시간 산을 응시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건 뭐냐? 네가 그것을 함으로 기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게 뭐냐? 네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오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7개의 질문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깜짝 놀랄 것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쭉 해서 내려가는데 공통 분모가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쁜 것도, 감사가 넘치는 것도, 만족이 넘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나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예배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는 건 예배 인도야. 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든 질문을 마치고 눈을 뜨니까 아침에 산을 응시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다. 내가 잘하는 게 예배라면 이제부터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4번도 드리고 6번도 드리고 3번도 드리고 돌았으면 예배 드립시다. 돌았으면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1분 1초에도 무너집니다. 금방 3일 금식하고 불러 기도해서 마음이 꽉 찼는데 돌아서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예배인 걸 믿으세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세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내가 전하는 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1분 1초에 무너질지라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무너진 마음을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웠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세요. 물이 다 밑으로 쏟아집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지만 콩나물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무시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그래야 사람 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에서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서 그에게 주면서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제 알파고 시대가 됐습니다. 암기력 가지고는 승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만큼 저장해서 외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세요. 로봇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미 4차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기고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뼈 아픈 고백이 있는 거예요. 뼈 아픈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마 실수한 것 같다. 어떻게 저 찌질이 같은 주방만 왔다 갔다 다니는 저 야곱을 내 아들, 저 건장한 아들 에서가 섬기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잘 되겠는가? 아이를 키우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았어. 그런데 자신이 각본을 짜고 기획을 해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미디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블레셋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7년 동안, 15년 동안 괴롭힙니다. 곡식을 싹싹 뺏어가 빈곤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뼈아픈 고백을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